감사합니다. 이사야 29장 말씀 봅니다. 이사야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진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면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권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 선자들과 너의 지도자들의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거읽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읽지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길 누가 우리를 보고래야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도계장이를 어째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째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세게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에 거룩하시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한 자들도 거론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20절을 넘어가면 좀 부담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좀 어려운 것이 35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회복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관한 아주 중요한 그 교훈들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에 대한 징계와 회복을 말씀하죠. 슬프다 아리엘이요. 이 아리엘은 어디를 말한다고요? 예루살렘을 말하면서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아리엘 하면 예루살렘은 원래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를 말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요. 이 아리엘이라고 말할 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란 뜻, 그 다윗이 진친 다윗이 있던 그 수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란 뜻이 있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번제단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다. 이 성읍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징계로 임하는 것을 탄식하면서 아리엘이와 아리엘 다윗이 진진 성읍이 해마다 절기가 도래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마저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면 내게 아리엘같이 되게 하리라고 이 자를 써놓고 번역의 난주에 하나님의 번제단, 그 짐승을 잡아서 갖다가 태우는 그 번제단처럼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피로 얼룩지어질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예루살렘 그 평화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말씀을 거기 1절, 2절, 4절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엘의 그 대적자들, 이와 같이 대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아리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 4절의 말씀을 보죠. 그 4절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지요.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하는데 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 테니까 4절을 한번 보실래요? 내 목소리는 내가 죽어서 묻힐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유령의 소리처럼 희미한 속삭임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아리엘을 징계했던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그러한 열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5절서부터 8절까지 다시금 심판하는, 철저하게 심판해서 저들을 무너뜨릴 그 모습의 내용들을 8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들의 대적자들을 무너뜨리는데 8절에 보게 되면 저들이 어떻게 되는,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 깨고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셔도 깨면 또 곤비하고 속에 갈증 있는 것,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무의미하고 열매가 없고 저들의 그 열강이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지. 오늘 말씀의 교훈과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이 영적인 무지, 위선적인 삶, 왜 이렇게 예루살렘 그 평화의 도시가 이 아리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이 위선적인 삶, 형식적인 종교에 대해서 9절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 너희는 평안이 되고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한 포도주로 말미암아 취하는 것, 그래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독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왜 저들이 영적으로 혼미해진다고요?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은 감기셨어. 그가 선자들, 너희 지도자들, 선견자들, 이 말씀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덮여진 것이지. 그래서 11절, 12절에 오게 되면 말씀이 저들에게 봉한책이 되고 말았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바로 증거되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고 혼미해지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원인이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이 읽혀지지를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나중에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읽혀지고 말씀이 즐겁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은, 말씀이 없어지면은 육신만 남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영적인 소욕이 늘 우리 가운데 같이 있는데, 육신의 소욕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면 말씀이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징계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원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는 이 말씀과의 거리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늘 말하지요. 그러면서 보세요.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하니 13절 14절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유를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이 전체가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는 거, 예배드리는 거, 제사하는 것을 배웠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중심이 없으므로 종교가 되어버렸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입술로는 찬양하는 것 같다 공경한다 말은 마음은 그 중심은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일 뿐이지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을 곧 기이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 행하린 그들 중에 지혜와 자와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 그 뒤에 몇 절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리고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서부터 거기 24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는데 15절 16절은 어떤 자에게 화가 임하는지 먼저 말씀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고 하는 자들은 화에 슬지는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냥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지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는 자들, 이게 15절 16절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17절에서 어떻게 역전되는 거 아니? 레바논 힘 있는 자들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모든 것들이 맹인의 눈을 보게 되고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더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모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22절 24절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조세대에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의 죄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자손들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으로 거룩하다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들 교훈을 받게 되리라 말씀을 하지요. 거기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 그 하나님으로 하면서 그의
총명이 지혜가 다시금 돌아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회복이지요. 간단합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떠난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오늘 기도의 제목 여기 아리엘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저들이 혼미케 되어지고 말씀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저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을 살게 됐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질구하며 그 말씀에 붙들림 받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하다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회복하는 방법은 뭘까? 성경 쓰기를 준비해서 성경 노트를 이번 주일 나눠드릴 것이고, 그래서 집에서 교회를 여러 가지 못 나오는 분들은 성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이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깨닫는 영이 임하고 회복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심서 여호와를 알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은혜를 구하는 마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중심 속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압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종교인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진정한 신앙인으로 그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는 삶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때, 이 코로나 위기를 하나님의 신앙의 기회로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 온 교우들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전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취하게 하고 잠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슬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입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리 떠났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오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의 사모함과 은혜와 능력이 머물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슬구하며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쓰기를 저희들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슬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